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찬양대 중창단처럼 숫자는 적었지만 어디 노래 선교단에 와서 노래 합창하는 것 같이 이용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신정도, 구정도, 우리가 늘 새해 인사를 하게 돼 있어서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의 새 모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자세라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대부분 다 죽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오는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죽어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거기에 어떤 산제사인가? 그 앞에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거룩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세상적이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세상에 있으면 교회 밖에 있으면은 그냥 단순한 의자이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물, 거룩할 성자에 써서 성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다 성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거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 그래서 이 세상적인 제물이 아닌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목표인데 SDA 주석에 보면 거룩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몸을 되도록 최상의 상태로 드려야 한다. 모든 기능과 능력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어디서부터 변화가 올까요? 건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변화가 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 중학생 때는 갑작스럽게 이 성장을 해가지고 영양분이 온몸에 퍼지지 못하게 해서 전달이 안 돼서
시력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옵니다. 제가 어제 사우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목욕탕에 고등학생들이 다 한 5명 앉아있는데 다 안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참 문제구나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서 40살 정도 이후부터는 뭐가 되냐면 노안이 옵니다. 노안. 이제 눈이 늙어가지고 점점 시력이 나빠져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심장에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그 다음에 또 당뇨가 좀 생긴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있으면 1000만 명 넘는 당뇨병 환자가 생길 것이다. 엊그저께 제가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이제 나이 들면은 하나하나 기능들이 약해지고 또 망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능과 능력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산제사는 뭐냐? 산제사는 주석책에 그리스도인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그의 모든 힘과 능력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 존재를 드린다. 여기에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과 혼과 몸,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 존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전인교육을 하면 뭡니까? 세 가지 교육, 지유, 덕유, 체육, 이 세 가지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전 존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에 대한 돼지와 닭의 이야기 통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돼지하고 닭이 길을 가는데 프랑카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굶는 사람을 도웁시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닭이 돼지에게, 야 돼지야, 너와 내가 햄 앤 에그를 제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돼지 살에서 나오는 햄, 그 다음에 닭이 달걀 넣은 에그 이것을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 백민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데서 이렇게 먹는 게 바로 이 햄하고 달걀입니다. 러시아도 이 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거절을 했습니다. 싫어. 너는 달걀만 주면 되지만 나는 내 몸 전체를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돼지는 햄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될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닭은 뭐예요? 자기가 낳은 닭이야, 그것만 주면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헌신한 것은 자기의 전체를 다 주는,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서 드리는, 물론 어떤 희생적인 그러한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산제사,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산제사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는 그게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2절에 설명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말은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
가끔 미국에서 총살 사건, 그래서 최근에 총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인이 위층에 사는 사람이 개똥을 밑에 떨어졌는데 자기 베란다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부부를 총을 쏴서 죽인 그러한 사건도 있었죠. 근데 작년에 그 어떤 학교에서 극장에서 총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었는데 총살자, 피의자가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을 찍었습니다. 사람을 몇십 명을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완전히 양심이 망가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신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어떤 게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흑인이 한국 사람을 지하철로 내밀어가지고 지하철이 달려오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사진 찍을 시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살려줘야 되는데 죽고 있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또 신문에 내놨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도움만 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그러한 정신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9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이 조급합니다.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어요. 이 급한 사람 치고 사실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부터 내지 마라. 그 한인이 총산 그 사건도 뭐 서로 정당 방어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간에 이 화를 내는 그것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로 인하여서 이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남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마라. 이 시기는 순간 창조와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그게 또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부모와 큰형을 죽인. 근데 둘째가 그 한 이유는 형을 편애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시기한 것 때문에 그러한 살인사건, 존속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소식들이 정말 우리가 끔찍한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이 눈덩이처럼 드러난다. 이 절망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다 보면 결국 자살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그런 비참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 다음에 외로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로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내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동구권이 공산당 시절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앞을 봐도 시커먼 벽이고 뒤를 봐도 시커먼 벽이고, 그래서 온 사방이 다 시커먼 그러한 감옥. 그런데 그는 그러한 감옥에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에서 소망의 빛을 내리는 그 빛을 보고 그는 그 감옥에서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서 결국 해방되고 자유를 찾고, 그 다음에 공산국가였지만 그가 추방당해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혼자라 또 외롭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정말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못났다 한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나 보이지만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승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께 폐막한 스페셜 올림픽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말 지체 장애자 또 정신적으로 그런 장애 가진 그 사람들이 정말 넘어지고 일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눈밭에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고린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다 완전 모두에게 똑같이 상을 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에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경우라도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속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속인다면 우리의 몸에 종기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종기는 계속 썩어갑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썩어갑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게으름은 스스로 파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거 선생님이 혼자 있지 마라 했어요. 혼자 있지 마라.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상상만 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하니까 계속 게을러지고, 그래서 혼자 있기보다 다른 사람 같이 어울리면서 부지런히 활동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10개 있는데요. 그 다음에 9번째, 얼굴 찡그리지 말아라. 인생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된다. 제가 요새 그 브랜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제가 이렇게 느낀 게 공통적으로 페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페이스북, 레드 페이스, 로스 페이스, 뭐 이런 페이스. 그래서 얼굴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뽑을 때에 장관을 뽑을 때입니다. 장관을 뽑을 때에 비서실에서 몇 사람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능력있고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을 맨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떨어진 사람은 두 번째에 놨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대통령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뽑은데 누굴 뽑았냐면 첫 번째 사람을 뽑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대통령,
왜 첫 번째 사람이 더 능력인데 이 사람을 안 뽑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 얼굴을 봐라. 그 사람 얼굴이 인상 깊고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40대가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면 왜 그 사람이 찌푸리는가?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순탄치 않고 그 다음에 늘 그 사람은 부정적이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웃는 밝은 표정을 갖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난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밝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면 그 찡그리는 그 자체는 이미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더 행복하거나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목표를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금년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운 것은 화요일날 30명 이상 교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60명 이상 교회 나오게 하고 안식일날 150명 이상 교회 나오는 금년에 그러한 목표를 제 개인적으로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걸림돌이 무엇이었나 하면 독일군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가? 그것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무더기로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한 그 유대인 수용소에 3만 명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양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히틀러는 그 3만 명이 모여있는 그 수용소에다가 그 독일군들의 그 양심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마치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그러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3만 명 수용소에다가 화장실 하나만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서로 처음에 막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그냥 한 대다가 대소변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독일군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짐승이구나. 그래, 짐승이니까 내가 죽여도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이런 짐승들을 이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 한 컵씩 다 떠가지고 물이 없는 한 컵씩 해가지고 그것으로 조금은 물을 이렇게 써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옷 떨어진 그 옷감 헝겊 조각 그것을 찢어가지고 그걸 물에 묻혀서 이빨을 또 닦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병 조각을 그거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정말 인간다운 모습을 그 사람들이 갖추게 하여 내렸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힘쓴 그러한 사람들은 독일군들이 잡아서 죽이려 하면 그의 환한 밝은 빛을 보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저를 가라. 그러나 지저분하고 짐승같이 생긴 그런 사람은 또 너 가스실로 가.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살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가장 많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물 한 컵으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면도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힘쓴 사람, 그러한 사람은 마귀가 결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표면적인 어떤 세상의 풍습을 우리가 따르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 이것을 늘 새롭게, 어떤 단순하게 어떤 순간적인 그런 변화가 아닌 계속적으로 꾸준히 변화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이러한 것들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우리가 가졌던 그 가치의 그 순위가 이제 세상적인 것이 뒤처지고 거룩한 가치를 첫째로 둘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10년도에 한 초등학생의 편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편지인데요. 불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3학년 아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55가구가 사는 그러한 이 한 울타리에 그렇게 사는 그러한 집에 사는데, 그 가구마다 번호를 써놨습니다. 1, 2, 3, 4. 그래서 이 영욱이의 집은 32번 집인데, 화장실은 공동 변소를 쓰는데, 이 공동 변소가 몇 개 안 되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다 몰릴 때에 21호에 사는 순이라는 자기의 친구인가 봐요. 그 아이가 서 있으면 뒤에서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학교 화장실로 가는 그런 아이인데요. 그 아이의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영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은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강벽에 1, 2, 3, 4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동준병소를 쓰는데요.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번에 사는 순이 보기가 창피해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요, 외할머니, 엄마, 내 여동생, 용숙이, 이렇게 4 식구가 있어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구로 2동 술집에 나가서 일하시는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그것도 운이 좋아야 7호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버시고요. 아빠는 청송
가모소라는 데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부어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이 애물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의 부활절 날 제가 엄마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친구 애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작두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미운 적이 참 많았거든요. 부활절 날 엄마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라 물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길래 그걸 집에 갖고 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난 소리로 구원만 받아서 어떻게 사니?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1원, 2원, 3원, 4원, 5원 구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만 받아서 어떻게 사니?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 올려내라고 하는데 구원이 아니라 50만원만 내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고 믿겠다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바람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 드린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청송에 가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며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썼습니다.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 그날만은 엄마도 술 취하지 마시고 울지도 마시고 그때만 생각해 주신다며 5월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아시지요? 바로 그날 엄마는 너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글짓기 대회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동화 작가 할아버지께서 물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급히 내려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 오셨지요. 동화 작가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시면서 엄마가 일 나가시는 술집에 가시면 약재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화 할아버지는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쓴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 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습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를 수가 하시며 제 양 어깨를 꽉 잡고 고마우신 분이야.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런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50만 원을 주셨구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야?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에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주일 아침 교회에 가시겠다고 화장을 몇 개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대예배에 가셔서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을 꼭 갚아드리겠다고 난 못 죽어 인제 하셨습니다.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게 저는 얼마나 기뻐서 야호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이 다음에 가서 꼭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것만은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올립니다. 이 용욱이가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엄마가 정말 이제 변화되어서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난 못 죽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정말 술 팔던 그 영욱의 엄마가 변화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가 새롭게 마음을 바꾸고 그가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래서 절망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새해에 우리가 산다면 금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새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금년에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